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이 8장 안에서만도 성령이라는 말이 21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바울의 성령에 대한 그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성령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학원을 등록시키려고 이렇게 학원을 좀 알아보면요, 학원마다 이 아이에 대한 이 부모의 불안 심리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마치 이 아이가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아이가 당장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과 얼마나 많이 뒤처져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이 아이의 미래에서 얼마나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것만 봐도요, 이 TV 프로그램들에서는 우리의 건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걸 먹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사야지만 우리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걸 사거나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에게 큰일 날 것처럼,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불안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혼날까봐, 아니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될까봐, 그럴까봐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평안함과 해방감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선포입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너희 혼내지 않을게, 괜찮아, 봐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것은 단순히 not, 안 하겠다가 아니라 never,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다 받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순간부터 그 누구에게도 조금도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더 없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법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이나 사용이 되면서 이 두 개의 법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원리,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힘을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너를 죄의 힘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힘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를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오래 다니셨던 분이라면 교회에서는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교회에서는 죄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쁜 짓 하는 게 죄지 다 별다른 게 죄겠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죄라는 것은 한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이기 때문에, 내 중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죄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과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간 그것들을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죄란 선의 결핍이다, 죄는 선의 결핍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선의 결핍,
그러니까 선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은 상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부재해 계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따르면요, 죄라는 것은 따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라는 것은 마치 어둠과 같은 것이에요. 이 우리가 흔히 빛과 어둠을 말하지 않습니까? 빛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 어둠을 얘기하는데, 이 빛이라는 개념은 존재를 해요. 빛이라는 건 실제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실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빛이라는 것이 있고 어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해서 어떤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가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뜨거움과 차가움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차가움이라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 뜨거움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차가움이라고 부릅니다. 열이 있는 경우에는 뜨거움이라고 말하고, 열이 없는 경우에는 차가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차가움은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굉장히 사변적으로 들리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죄가 선의 결핍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면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라는 것이 어떤 존재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관찰해 보잖아요. 이 죄를 관찰해 보면 이 죄가 단순히 선의 결핍,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기에는 이 죄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단순히 결핍이라면, 단순히 선이 없는 상태가 우리 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죄라는 것에 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없는 거니까.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죄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어떤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죄는 살아있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의지조차도 꺾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결핍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죄가 마치 어떤 존재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죄를 의인화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어떤 존재인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죄는 기회를 틈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죄를 어떤 존재처럼 묘사하고 있고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독립되어 존재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이 다른 생물에 기생할 때는 마치 그 기생충이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 숙주를 조종하며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보면 이 죄가 이 기생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요, 혼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사람에게 붙었을 때는 그를 잠식해서 들어가 그를 장악하고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기의 본질에 따라서 선의 결핍, 하나님의 결핍을 만들어 나가며 스스로의 몸을, 자기의 덩치를 점점 키워 나갑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들을 점점 몰아내 나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고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기생충의 마지막이 그 숙주를 죽이는 데에 있는 것처럼 죄의 마지막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기생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결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멀어져 나가게 됩니다. 마치 빛이 가득 차면요, 어둠이 밀려나는 것처럼, 뜨거움이 몰려오면 그 차가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죄가 밀려나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방법은 죄와 직접적으로 투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언젠가는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우리는 그 죄에게 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음란함과 싸우고 있다면 그 음란함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안에 거룩함을 가득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음란함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음란한 자체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집착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내 안에 먼저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 죄의 본질과 죄의 정의, 기생충으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세력,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죄에 져서 죄에게 잠식당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내 의지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때, 곤고한이라는 말씀은 비참하다, 내가 절망스럽고 가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자꾸만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간다면, 내가 이대로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그 내 안에 붙어서 살고 있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전혀 의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고, 죄에서 벗어나겠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작은 죄조차도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죄책감 가운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감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나는 한없이 연약해서 죄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속박 가운데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며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바울이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전에는 죄의 숙주로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부터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너희에게는 어떠한 결핍도 없을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 어느 곳에도 죄가 머무를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그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